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마지막까지 빛을 내고 아름다웠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심이 있었지만 그 끝나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은혜가 있고 완전하며 순결하며 온전했던 이유,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숨지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상칠언이라 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남겨진 예수님의 기도를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한마디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잔을 치우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치워달라. 그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의 1시간, 2시간, 3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졌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겨진 그 모든 말들은,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모든 소원은 한마디 한마디로 남겨진 것이 아닌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요 간구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쉬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기도였으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남기셨고 마지막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진 것 자체로 자랑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시작했다. 혹은 내가 이런 봉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다. 무언가를 지었다. 무언가를 감당하기로 결단했다. 이것 역시도 귀한 결단이겠지만
이 헌신과 주님을 향한 결단이 마지막까지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유일한 능력은 기도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가득 찬 인생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은혜입니다. 봉사를 시작한 것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로 결단한 것 그것도 큰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하지만 은혜 아니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이거 끄세요. 달리신 이후로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4절부터 45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셨으며 또 그분에게 죄가 없었음을 보여줬던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때가 제60쯤 되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오가 되었을 때 어찌 보면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비춰야 할 때 해가 빛을 잃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3시간 동안 그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호흡이 끊어져가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앞에 섰을 때 해조차 빛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기를 잃게 되어지고 빛을 잃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없으면 망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은 예수님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45절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휘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통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곳, 그곳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휘장입니다. 10m가 넘는 높이에 가죽으로 엮어 놓아서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찢길 수 없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로 말미암은 커다란 장벽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하지만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가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데 있어서 책임자입니다.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는 데 있어서 그분을 희롱하고 그 모든 십자가형을 진두지휘하던 책임자, 그가 바로 백부장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인정했으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그 일을 앞장서서 행했고 이행했던 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무리들. 그 순간순간의 분위기와 여론에 휩쓸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환심과 또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그토록 정치적인 위치에 섰던 무리들, 그들도 그 모든 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승리의 사역이며 왜 아름다운가? 그 사역의 결과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를 보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후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 단순한 자책이 아니죠. 백부장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은 의인이셨다. 그리고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셨으며 때문에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의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름다웠던 이유, 그분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다. 우리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셨죠. 우리 5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공의 의원이다. 정치와 종교적 최종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는 지식인이며 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사람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51절을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만 홀로 예수님의 석방을 찬성했을 뿐 모두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성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초라합니까? 홀로 외롭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남깁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을 주목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려 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를 스스로를 무덤으로 끌고 내려가는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홀로 반대한 것만 해도 이미 낙인 찍힐 법한데, 그 죄인을 자신의 무덤에 드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모습, 그의 앞날은 어두웠을 거예요.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 나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의 기쁨인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빛을 잃은 날입니다. 오늘은 어두운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고단합니다. 때로는 어두워 보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